하나님의 말씀 잠언 24장 1절입니다. 잠언 2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잠언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은 악인에 대한 것입니다. 이 땅에 의인도 있지만 악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점점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악인. 그런데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특별히 믿음으로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악인들과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는 거지요. 악인들과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하지 말라는 거지요. 또 어쩌다가 잘된 악인들 본다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좀 가졌다고 좀 떵떵거린 것 같다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택해야 되는 방향입니다. 자, 악인. 왜 이렇게 악인은 같이 있지도 말아야 되는 거 하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거지요. 악인,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악인, 심지어는 말라기 4장 3절, 구약의 제일 끝에 말라기에 제일 마지막 장 4장 3절에 보면 악인은 아예 밟으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시면서 악인은 밟을진이라 그랬어요. 악인은 아예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심지어는 발바닥에 재처럼 먼지처럼 그렇게 되는 날이 오니까 그 악인들 아주 밟으라고 돼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악인들을 그렇게 밟을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죠.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크리스천 장로들이며 전부 어떻게 합니까? 악인인 줄 알면서도 가까이 하고 비위 맞추고 그러는 거예요. 좀 가진 거 있는 것 같이 보이면 악인이고 자시고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한심한 세상이지요. 악인, 그 마음에 강포를 품었다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다는 거예요. 포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겉으로는 아무리 나이스해 보여도 안에는 벌써 강포를 품었어요. 악하다는 것입니다. 잔인해요. 또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잔해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남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해를 준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제 악인이 너무나 쉽게 구별되지 않습니까? 마음도 포악하고 겉으로는 회칠한 아주 페인트 칠한 그러한 모습이지만은 속에는 강포가 차 있고 입술에서 나오는 거는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남을 아프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따위 말들을 하는 입술을 가졌기 때문에 악인이라는 거죠. 악인. 이런 악인들은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 이렇지만 저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한번 국가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해를 주었던 그러한 민족, 악인이지요. 악인. 광복절이 8월 15일인데 사실은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신사참배의 그 숭배의 우상의 대상이었던 그 천황이 원자폭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 받고서는 항복을 선언합니다. 8월 15일 날 12시에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지 아니하였으면 대한민국은 조선은 해방 안 됐죠. 그 떨리는 목소리로, 그 천황 목소리가 그때 내 들어보니까 여자 목소리 같아. 무슨 신인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 항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연합군에 따르겠다고. 라디오로는 방송되지 않았습니까? 그 8월 15일 날 일본의 천황이 항복하지 아니하였으면 원래는
8월 18일 1945년 8월 18일 일본의 이 악인들은 2만 명의 크리스찬들 지도자들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하고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천황이 항복을 하는 바람에 우리 크리스찬들을 죽이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악인입니까?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도 모르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해방이 되었다고 믿고 있지만 국가와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지 퀘스천입니다. 만일에 그때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광복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제일 그 악인들한테 피해를 받는 것은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걸 알기 때문에 크리스천 지도자 2만 명을 죽이기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크리스천들을 살려주시려고 3일 전에 8월 15일 날 해방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 조선이죠. 그때는 한국은 하여간 우리 한국은 너무 사람들이 조선인들도 그렇고 착하니까 그 외부에서 외국들이 그저 집어먹으려고 침범을 하는데 한국의 비참한 역사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 그것 때부터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아예 아주 우리 한국을 갖다 지네 나라 영토의 일부 그렇게 세계에 알려가기 시작할 때 1876년부터 1945년까지 70년간을 일본이라는 그 악인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우리 조선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70년 같이 그 압박을 받았던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왕족과 귀족들은 다 잡혀가서 바벨론의 내시들이 되지 않습니까? 환관이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다 잡혀가서 환관이 되는 겁니다. 내시죠, 내시. 이렇게 나라는 비극에 이르게 되는 것이 포로 생활인데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조선도 70년에 걸쳐서 일본의 그 압박 속에서 심지어는 왕족들도 끌려가 가지고 일본에서 다 첩들로 되고 그렇죠? 첩이 돼요. 그 왕족들의 그 아이들 다 끌고 가 가지고는 일본에서 지들 마음대로 군인들한테 첩으로 그렇게 살게 하고 또 사실 8월 15일은 그 며칠 전에 히로시마에 8월 6일 날 떨어졌던 원자폭탄 때문에 조선의 최후의 왕자였던 그 이유라는 왕자가 히로시마 폭격 때 원자탄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죽었다는 소식에 그날 장례를 준비하고 그랬던 날인데 그 히로시마 폭탄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조선이 해방이 되는 날이 된 것입니다. 불행한 역사, 왕족들이 다 끌려가가지고 그랬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조선의 그 한심한 그러한 위정자들 결국은 나라가 다 쑥대밭이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 광복을 맞이해서 보면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 애국운동하던 20대 전후의 젊은 남녀들이 남녀 사실 아이들이죠. 그렇지만 지금 살아서는 120살 정도 되니까 제가 아이라 그럴 수가 없죠. 그때 다 그렇게 순국하지 않았습니까? 나라의 그 독립을 외치다가 다 잡혀가서 일본 놈들한테 다 죽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이러한 역사성도 없이 지금의 젊은 아이들은 한국의 젊은 아이들 보세요.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그 해방되고 광복을 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만일에 광복이 조금만 더 일찍 됐다면 훌륭하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며 두루두루 애국자들이 다 사셨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요.
이렇게 정말 악한 그런 국가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고 그 귀한 광복을 얻었는데 또 우리나라는 비극이 또 왔습니다. 일본의 악인뿐만 아니라 이제 광복의 기쁨으로 정부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빨간 공산주의가 내려와서 광복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의 반은 공산주의로 물들어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들 어디 있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었지요. 우리는 남한에 태어나서 자유를 누렸지만 그 비극의 북한,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그 압박과 그 잔악한 그러한 것들을 다 그래도 뚫고 나왔는데 이제는 빨간 공산주의 빨갱이들 때문에 한반도의 반은 저렇게 지금 너무나 압박 가운데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어떤 썩은 그 최재형이라는 그런 인간이, 목사도 아니지요.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지요. 그래? 북한에 그렇게 자유가 있으면 한번 그 북한 사람들 다 왜 탈출하다가 다 잡히면 죽입니까? 자유가 있는데 다 내보내지. 그럼 각자 자유롭게 종교도 택하고 하지요. 북한도 기독교는 철저히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하기 때문에 북한의 그 공산주의자는 기독교인들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죽이지 않습니까? 그 아오지 탄강이며 최고의 그 악한 지역으로는 기독교인들부터, 용강도 같이 그런 뜨거운 데서 일하는 데는 기독교인들부터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미친 사람이 설치는 나라가 지금 남한에 있습니다. 참나 이러긴 지경인데, 그래도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3년 내에 반드시 자유통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기념사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지금 충격적이면서도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얼마나 지금 죽음이 임박했으면 이제 10살 넘나드는 아이, 여자애를 데리고, 그걸 데리고 후계자라고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쥐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벌써 한국 남한의 대통령 같으면 모든 걸 감지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3년 내 자유통일을 하겠다고 이번에 공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북한의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읽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유언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천하만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어쩌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땅끝은 북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유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의 그 2300만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교회당만 높이고 헌금 많이 걷어갖고 골프대회하고 이따우짓 할 때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한 인물들이 나와서 복음이 저 북한 땅에 전파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통일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자유통일과 복음통일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북녘 땅에도 그 불쌍한 북한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북한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지내고
너무너무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살 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라고 이렇게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지낼 때 힘을 비축하여 복음을 북한 땅에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체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남은 생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언제든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로 그렇게 나아가는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증인들로서 살아가는 모든 복음 전파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는 이제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과 3일을 앞두고도 크리스찬들이 지도자들 2만 명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던 그 조선 땅에 이제 북한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국가와 민족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한평생 사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일,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인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어떠한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그 악인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이제는 마지막 사명 북한 땅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이 은혜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 전파함으로써 사명 감당하는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데 앞장서는 일꾼들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